자, 이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로마서 강해의 5번째, 바른 기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생각입니다. 제가 갈빗대를 좀 이렇게 다치는 바람에 몸이 조금 상태가 좀 안 좋은데 금요일 날 덱사를 맞고 제가 와가지고 통증을 못 느끼는 바람에 지나치게 40분 원래 설교하려고 했었는데 80분 설교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찬송도 막 힘있게 이렇게 불렀는데 오늘 조금 상태가 그렇기는 하죠. 그래도 괜찮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금방금방 회복되니까 그런 줄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이제 기도를 할 때 말이죠. 기도를 할 때 늘 내가 원하는 기도를 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설득시키고 어떻게 하면 내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을까를 위해서 사실은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는 것 아닙니다. 그냥 기도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기쁨을 이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까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가 눈을 딱 감으면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고 일단 앞이 까맣죠. 그리고 단어 몇 마디 생각이 안 나서 이 시간을 어떻게 때워야 되지? 언제 이 기도는 끝나지를 계속 반복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기도를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기도는 과연 무엇이냐? 라는 것부터 우리는 다시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늘 말합니다. 늘 기도해야 된다. 또 말씀을 읽어야 된다. 이런 권면들을 늘 듣고 삽니다. 특히 기도도 좀 안 하고요. 말씀도 좀 덜 읽고 이렇게 살다가 와서 목사님 얼굴을 딱 보는 순간 상당한 부담이 느껴지고 아는 거 아니야? 이런 불편함들이 항상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됐든 말씀이 됐든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의 직접적인 문제입니다. 저는 옆에서 단지 돕는 것뿐입니다. 그저 잔소리를 한다 뭐 하는 정도요. 사실 엄마가 잔소리해도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나 목사님이 하는 말에는 조금 더 무게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요 말씀 안에서 사도 바울의 로마 교회를 향한 기도가 등장합니다. 그 기도가 기왕 등장하는 김에 그냥 넘어가는 것보다는 바른 기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넘어가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것은 로마서에서 강조하고 있는요 복음의 진리, 이신득의 또는 이신칭이라고 얘기하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라는 그 복음의 진리와 서로 부딪히는 얘기가 아니라 서로 돕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더욱 친밀한 교제를 이뤄가기 위해서요 반드시 이 기도를 알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자, 이제 바른 기도를 이해하고 우리도 이제 바른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실력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로마서 1장 9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자, 그냥 내가 기도할 때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 앞에 뭐라고 말하냐면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맨날 기도하고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맨날 기도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런데 맨날 어떤 기도를 하고 있냐면 누구 앞에서 기도하느냐가 되게 중요하죠. 그죠? 누구 앞에서 누구에게 기도하느냐가 중요한데 오늘은요 바른 기도라는 내용의 지금 첫 번째 시간인데 사실은 제 마음으로 정한 소제목이 있습니다. 그 소제목이 뭐냐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기도의 무게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얼마만큼 무거운 일인가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마음과 영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누구 안에서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드리는 기도의 내용으로 너희를 위해 항상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가 사도 바울의 내용이다 이런 말입니다. 자, 이제 성경 말씀의 내용을 보고 이제 기도에 대한 것을 하나를 보려고 합니다. 바른 기도는 뭐냐면 자기의 욕심을 펼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기도를 바른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들어있는 기도를 바른 기도라고 얘기하지 여기서 삐져나가는 기도를 바른 기도라고 말하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자, 바른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응답되지 않는 기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 왜 내게 응답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나는 얼마나 기도를 더 해야지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겠습니까? 도대체 나는 정성을 얼마나 들여야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지금 아니에요? 그럼 얼마나 더 기다려요? 라고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이렇게 부르짖으며 매달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이 허다하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사람들은 그 전에 자신이 드린 기도의 내용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세상을 위해 쓰려고 정욕적으로 잘못 구한 기도는 아닌지.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잘못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한 때가 아닌데 그 때를 내가 스스로 정해서 하나님 지금 일하세요 라고 하나님을 독촉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내용과 응답을 다시 한번 보아야 된다 이 말이죠. 자,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기도의 내용을 얘기할 때요, 하나님과 원수되도록 기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원수되는 방향을, 나는 하나님과 원수될 거예요 라고 얘기하면서 나 원수되도록 그걸 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이 그래 나랑 원수돼도 내가 기도했으니까 이렇게 덥석 줄게 라고 하시는 하나님이냐? 택도 없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저요 이것 받아서 하나님 떠나서 죄된 세상으로 가고 원수로 살래요 라고 얘기하는 것은 안 된다. 그런데 그 원수된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것이다. 세상과 친구되고자 하는 것이다. 세상을 누리고자 하는 것이다. 세상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것이다. 세상에게 마음을 뺏기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것을 어떻게 줄 수 있겠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구하면 세상의 것이 당연히 선물로 떨어지는 것이지만 세상을, 그래서 그 선물이 욕심나서 세상을 구하면 하나님은 택도 없다라고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구하는 자들에게 가늠한 여인아 라고 부릅니다. 가늠한 여인. 여러분이 가늠이라는 거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고 쓱 지나가지만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지금 내 남편이 지금 있어요. 내 남편이 있는데 다른 여자를 늘 품고 나를 속이면서 그렇게 살아오고 있다. 괜찮습니까?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안 괜찮죠? 반대로 설명할까요? 내 아내가 있습니다. 내 아내가 다른 남자를 나 모르게 가서 마음껏 품고 다니고 그렇게 즐기고 그렇게 하면서 나를 속이면서 살아오고 있습니다. 내가 번 돈을 얻으러 또박또박 잘 먹고 잘 살면서, 뭐 강조는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러면 견딜 수 있어요, 없어요? 견딜 수 없죠. 그 분노를 이루 말할 수 없죠. 하나님의 입장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이 그렇다. 너는 왜 내가 베푼 세상에서 내가 받은 은혜로 살면서 왜 죄의 세상과 그렇게 함께 양다리를 걸쳐놓고 이쪽 가서 즐기고 또 이쪽 가서는 경건한 척하고 그러면서 나를 수치스럽게 하냐 이런 말이에요. 왜 나를 분노하게 하느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를 때 세상과 짝하는 사람들을 부를 때 우리가 아닙니다. 우린 절대 그러지 않으니까 가늠한 여인들아 이렇게 부르는 거죠. 가늠한 여인들아.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구하면 받을 것인데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안 주는 거 아니냐? 그건 너무 당연하지 않냐? 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어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 나 바람 피울 테니까 여보 나 123만 원만 줘. 나 그이랑 같이 여행 한번 갔다 오기로 했어. 호캉스로. 자 그러면 돈을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미쳤습니까? 어떤 놈이 그걸 줍니까? 그거를.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으라 그 말이에요. 세상을 구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나 알고 좀 구하자. 지금 하고 얘기하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지금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꼭 필요한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생활비가 필요하고 지금 애가 지금 학교를 들어가야 되는데 뭐 그 학용품도 좀 사야 되고 이렇게 해요. 그런데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 지금 이게 돈 필요한데 애 학교도 들어가고 지금 이게 학용품도 사고 가방도 좀 사줘야 되는데 라고 얘기하면 지금 돈 있으면 돈 좀 줘봐. 이건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런 것들을 안 구해? 안 구하니까 안 받는 거잖아 라고 얘기하는 게 첫 번째고, 근데 구해도 받지 못하는 거 네가 세상을 즐기고자 또 세상을 누리고자 해서 정욕으로 잘못 구하기 때문에 못 받는 것도 있다는 거 잊지 마라 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더러운 간음과 여러분이 세상과 착하는 것에 대한 간음을 이렇게 하나님은 동일시하고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범하는 각종 죄들 중에 간음이라는 죄를 여러분에게 가장 분노하게 감정에 심어 놓으신 것입니다. 가장 그것을 분노하게 심어 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죽일 수도 있을 만큼 여러분에게 분노하게 심어 놓으신 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하나님과 세상을 짝하여 둘을 함께 섬기는 것에 대해서 그만큼 분노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미리 심어두신 것이라. 그걸 잊지 말란 말이죠. 지금 가늠한 남편이 아니면 아내가 들어와가지고 지금 당장 나한테 막 달라붙으면서 막 이렇게 친하게 막 하고 스킨십하고 그러면 좋아요 싫어요? 좋아요 싫어요? 죽여버리고 싶죠? 너무 더러워서 상종하기도 싫죠? 그런 느낌으로 여기 와 앉아있지 말라 그 말이에요. 기도에는요 하나님에 대한 부르짖음과 찬양도 들어있지만 우리의 간구와 소원도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간구와 소원을 드릴 때 누구의 이름으로 조건을 붙여 드리는 서원으로 드리는 기도도 있고 또 그저 간구와 소원을 아뢰는 기도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중간쯤인 내 마음에 나는 이렇게 해야지 라고 작정함으로 드리는 기도도 있다. 뭐 이런 거죠. 자, 다시 말씀드릴까요? 내가 하나님께 소원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건 안 될 것 같아. 아무리 봐도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조건을 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해주시면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조건을 드리는 것. 그러니 하나님 반드시 이것을 응답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그 기도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서원기도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서원기도. 네, 서원기도라고 얘기합니다. 그 서원기도가 있고 그 다음에 그냥 무작정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드리는 그냥 기도도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또 어떤 기도도 있냐면 그 중간쯤에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해서 이러이런 작정을 갖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이걸 도와주십시오 하고 하는 기도도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작정 기도예요. 대충 이해가 되셨죠? 무게는 어떤 게 제일 무거울까요? 몇 번째요? 1번 서원기도.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세 번째 작정기도. 세 번째는요? 그냥 하는 기도. 똑같아요 무게는. 똑같다고. 아시겠어요? 무게는 똑같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무게는 똑같아. 근데 대신 나에게 오는 부담은 달라요. 이제 부담과 책임은 다르죠. 부담과 책임은 어떤 게 제일 커요? 서원기도는 반드시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갚아야 됩니다. 자, 작정기도는요? 마음 먹은 대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안 될 수도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안 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그냥 드리는 기도는 뭐 그냥 친해서 그냥 사소하게 하는 대화와 같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서원기도가 있습니다. 야곱이요, 형 에서가 축복을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을 받으려고 이렇게 할 때 그것을 가로채서 축복을 가로채가지고 결국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을 갑니다. 광야로 도망을 가는데 베델에서요 돌베개를 베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꿈을 꾸죠. 근데 꿈에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가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그래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잠에서 깨어난 야곱이 정말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구나. 또 하늘의 문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거기가 하늘의 문, 하나님의 집이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거기서 꿈을 꾼 거겠죠?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생각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기도를 드리는데 어떤 내용이냐?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어떻습니까? 뭘 작정해버려요? 당장 11조를 작정하죠. 11조 작정하죠. 11조의 뜻이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는 평생 동안 하나님만 신으로 섬기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는 서원을 드린 것이다. 어떻게 말하면요, 멀리 떠나갔다가 안 죽고 그저 살아오기만 하면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지 먹고 입을 것만 주셔서 안 죽고 살아서 우리 아버지는 부자니까 거기까지 돌아가기만 하면 나는 무조건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섬기고 평생을 그렇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그렇게 살겠다라는 서원의 기도를 드렸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기도가 자기는 얼마나 큰 기도인지를 모르고 한 것입니다. 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기도를 드린 걸 모르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했던 그 규모는 뭐냐면 먹을 것과 입을 것만 해결해 주시고 살아 돌아오면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받을 것이 그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지금 두려고 하는지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서 응답하셨고 야곱의 그래 좋아 내가 네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라고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의 입장에서는 이런 거죠. 나한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면 그냥 좋다. 나를 안전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면 좋다. 그리고 내가 그러면 하나님을 신으로 섬기고 열심히 내가 섬기면서 살아드려야지 라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하나님께 드릴 게 더 많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이거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그 기도는 어떤 대답이죠? 어마어마하게 쏟아부어주는 지금 야곱이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응답이 하나님께서 내려온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31장 13절입니다. 시작.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그때가 언제냐면 라반에게서 한참 사기당해가지고 양 색깔 막 바뀌고 그럴 때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돌아가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서 아브라함이 이르렀던 그 땅에, 그리고 아브라함이 돌아다녔던 그 땅에 이삭이 살았고 그 이삭의 땅으로 다시 야곱이 돌아가서 가나안을 이제 자기네 소유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도 있습니다. 기도의 여인 한나. 한나 그러면 여존도의 이름만 지으라면 한나예요. 여존도 이름만 지으라면 한나 아니면 에스더입니다. 왜요? 둘 다 되게 예뻤던 걸로 소문나 있거든요. 일단은 외모다 뭐 이런 거죠. 자, 그런데 기도의 여인 한나는 얼마나 많은 괴로움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 괴로움은 뭐냐면 자식이 없기 때문에 당하는 수치였습니다. 이 한나가 자녀를 달라고 애원하며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앞에 울부짖습니다. 그런데 주의 종이면서도 대제사장이었던 제사장 엘리는 그것도 모르고 술 처먹고 뭐하냐? 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술 먹은 거 아닌데요? 라고 얘기한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에 취해서 엎드려서 정신을 못 차리고 드린 기도의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1절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의 뜻이 뭐예요?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게는 나실인으로 구분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지 내 것이 아닙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기만 주시면 내 거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구분합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요 한나는 누구를 낳아버리냐면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사무엘이 누군지 성경 보면 온통 사무엘로 도배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는 약속한 대로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들여서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가 되게 했습니다. 다윗을 세운 선지자가 누구예요? 네,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입니다. 선지자며 그 사사입니다. 자, 사무엘상 1장 24절에서 28절까지 시작.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여러분, 한나가요, 젖을 떼는 순간이 있습니다. 젖을 떼는 순간. 어머니에게서요, 젖 먹이는 순간에 대한 모성애가 얼마만큼 강하다는 건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젖 떼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젖 떼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내 품에 안겨서 내 젖을 빨고 있는 이 아이는 사랑스럽게 이를 데 없고, 젖을 뗄 때쯤 되면이요, 엄마가 세상에 있는 그 누구보다도 가장 소중하게 인식할 때가 아이가 젖 뗄 때쯤입니다.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그때쯤 눈을 마주치고 빵긋빵긋 웃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이 사무엘을 데리고 성전에 올라가야 되는데 젖을 뗄 때까지는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젖을 딱 뗀 다음에 바로 성전으로 올라가서 엘리 제사장 앞에 아이를 내놓습니다. 그리고 나는 아이를 얻기 위해 기도했던, 당신 옆에서 서서 기도했던 여자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아들을 주셨으니 이제 약속대로 이 아이의 평생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겠다. 그리고 거기서 놓고 돌아옵니다. 자식을 키워봐서 아시겠죠? 거기에 그 어린아이를 어떻게 클지도 모르고 어떻게 먹을 줄도 모르고 엄마의 손이 그렇게 중요하게 필요한 그때에 사무엘을 놓고 오는 한나의 마음이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 한나는 자기가 했던 서원을 기억하고 그 서원을 지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을 영적인 사람으로, 하나님의 마지막 사사로, 그리고 선지자로 세워서 다윗 왕국을 건설하라는 가장 큰 기초가 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서원하는 기도의 무게란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들이 그걸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주께서 이렇게 하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드리는 그 가벼운 기도가 가벼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무게를 잊지 않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주께서 내게 직장을 주시면 내가 11조를 건너뛰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 기도를 드리고, 내가 주의 것으로 구분돼서 하나님의 앞에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 무게들을 놓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이것과는 정반대의 서원 기도도 있습니다. 전혀 다른 결의 기도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근데 이 서원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길르앗 사람 사사 입다라는 사람의 서원 기도입니다. 근데 입다는 누구냐? 길르앗이라는 아버지하고 그 다음에 이름 모를 기생사에서 난 천한 태생의 아들인데, 본 집안에서도요 어디 출신 성분도 모르고 천한 여자에게서 났다 그래서 본 집안에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멀리 쫓겨나가지고 사는데 하류 잡류들과 함께 어울려서 천하게 깡패들과 함께 어울려 살던 그런 사람이 입다입니다. 그런데 당시 암몬 족속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복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도 없는 상태에서 누구를 구해봐도 싸울 사람도 없고 뭐 제대로 뭉쳐지지도 않고 싸울 만한 실력도 능력도
그 다음에 의지도 없고, 그래가지고 누구를 찾아가냐면 이스라엘 장로들이 하류 잡배와 어울리고 싸움이나 즐기던 입다를 찾아갑니다. 그 입다를 찾아가서 우리를 위해서 좀 싸우고 우리를 좀 구원해달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영을 입다에게 부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으로 충만하게 된 입다가 이제 사사로서 전쟁에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고 전쟁에 나가면 그럼 나가서 그냥 싸우면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보내줬으면 무조건 이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입다가 쓸데없는 짓을 합니다. 무슨 짓을 했느냐? 자, 거기 보세요. 사사기 11장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아니, 가만히 가서 전쟁하면 되는데 이 무식한 놈이 목사님이 돼가지고 사사한테 이런 식으로 말하면 되냐? 당연히 그래도 되죠. 이 천하고 무식한 놈이 한다는 기도가 그렇게 기도했다 그 말입니다. 우리 집에서요, 그게 누구일지 몰라요. 근데 보니까 막 이렇게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이것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제사가 아니라 이방신들을 섬기는 방식의 그런 제사였던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 제사의 방식을 갖고 우리 집에서 누가 튀어나오든지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와이프가 나올 줄 알았겠죠. 내가 저 마누라 나오기만 하면 번제물로 확 드려버려야지 라고 생각을 하겠었죠. 그렇지만 와이프가 나온 게 아니고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딸, 이놈이 튀어나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튀어나와서 아빠의 승리를 축하하면서 기뻐서 날뛰는 것을 보고 입다는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와, 큰일 나버렸다. 이거죠. 자, 읽겠습니다. 사사기 11장 34절에서 35절입니다. 시작.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구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서원을 해놓고 이 서원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봐. 그리고 멈출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서원은 그런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 그 일은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아니,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중에 하나로다. 이게 맞는 기도입니까? 그렇게 맞는 한탄입니까? 네가 나를 참담하게 하고 네가 나를 괴롭게 한 게 아니라 자기가 그 딸을 참담하게 만들었고 자기가 딸을 괴롭게 한 것입니다. 나중에 뒤에 사연을 보면 압니다. 성경은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를 반드시 행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서원은 반드시 그래서 행해줘야 됩니다. 전도서 5장 4절에서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그러니 그 서원을 뒤집는 순간 그것은 이미 끝났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구분돼서 하나님이 나에게 직장도 주시고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화평을 주시면 내가 이것으로 돈 벌고 가정을 이루고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11조도 드리고 예배도 잘 드리고 그렇게 말씀 보면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분명히 서원을 했으면 그거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게 하랴. 그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완전히 뒤집어지고 오히려 그 전보다 비참하게 되는 때가 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정신을 차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정신을 차려야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한번 드린 서원은 그것이 실수라고 하더라도 자기 자신에게 해가 되더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행해줘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누구의 이름으로도 맹세하는 것마저도 주의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누구의 이름 앞에, 누구 앞에서 말하는 것인가, 그리고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늘 기도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붙여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 이름의 무게가 하나님이 얼마나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여러분들 아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에게 명하면 귀신이 나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에게 명령하면 병이 치료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화평을 선포하면 거기에 화평이 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유가 선포될 때 자유가 임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얼마나 큰 능력인가를 아셔야 합니다. 그 이름으로 선포된 것을 하나님은 절대 가볍게 보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너무너무 쉽게 하는 그 기도 중에 주기도문이 있어요.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주문으로 이렇게 술술술술 하게끔 그렇게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특히 우리 자녀들에게 교육시킬 때 너 그렇게 빨리 하지 마. 한마디 한마디 생각해서 해야 돼 라고 가르쳐야 돼. 빨리 지나가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반드시 한마디 한마디를 꼬박꼬박 곱씹어 가면서 생각하게 하고, 그래서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마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밥 먹을 때도 길게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 아버지, 약속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우리에게 평안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정도가 딱 좋아요. 뭐가 그렇게 농사 짓는 사람도 챙기고 유통업자들까지 다 챙기고 우리나라의 경제와 나라의 발전과 세계 정세까지 챙겨야 식사 기도가 끝나는 거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나라가 이렇게 어렵고 코로나가 이렇게 드센 세월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이 밥과 고깃국으로 이렇게 채워주시고, 북한 사람들은 꿈꾸지도 못한 풍요를 우리를 느끼게 하시며 우리를 풍족하다 못해 비만으로 하시니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할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정확하게 자기가 할 기도들을 하라는 말이에요. 자기가 할 기도들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맹세하는 거 주의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맹세 중에 그냥 맹세하는 것도 주의를 해야 되는데, 맹세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서원이라고 얘기한다고요. 자, 마태복음 5장 37절 시작.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그 말이 맞아요. 아니에요. 제가 했어요. 안 했어요. 라고 뭐 이만 얘기를 해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맹세하건대 요렇게 해서 이거는 절대 아니에요 라고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왜냐면 내가 기억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게 범죄가 되고 그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 앞에서 무례함이 된다는 걸 모른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만약에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내가 한 실수에서부터 비롯된 일이라면, 그거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얼마나 망령되이 일컫는 것인지 우리는 알고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에이 그건 맞아요, 이건 아니에요 라고 하는 정도를 가장 우리가 갈 수 있는 최대의 한계치로 봐야 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보다 더 크게 야 나는 결백해 라는 걸 주장하기 위해서 그보다 더 나가는 것은 죄를 짓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주의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기도는 그것 자체만으로서도 응답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그냥 입다도 가서 전쟁하고, 주님 이 전쟁에서 하나님의 손에 맡겨져 있으니까 이 전쟁을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냥 나가서 그냥 싸우면 되잖아요. 그렇죠? 자기의 딸을 드릴 필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그러니 쓸데없는 것으로 서원하는 것, 그 결과까지도 책임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잠언 20장 25절입니다. 시작.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예를 들어 갑자기 성령 충만해졌어요. 갑자기 성령 충만해져서 우리 교회를 막 짓는데 막 내가 헌금을 막 엄청 하고 싶거든. 엄청 하고 싶어가지고
그런 마음들 다 있죠. 예.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무려 5천만 원을 헌금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그래서 갑자기 모든 일이 해결이 되고 5천만 원이 딱 손에 딱 떨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생각을 한번 해보니까 아직 세금을 안 냈네? 여기서 조금만 띄고 할까요? 이런 생각이 이제 마음에 딱 드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서운한 건 그대로 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누가 또 교통사고를 당해서 급해서 한 4천만 원이 필요해. 갑자기 우리 가족 중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이거 드리지 말고 그냥 이거 병원비로 쓰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4천만 원은 병원비로 썼어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거. 드릴 건 드리고 빚을 내서라도 병원비는 따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채우실 줄 믿고. 이해가 되셨어요? 서원은 함부로 하는 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차라리 드리지 말라고. 깔끔하게. 서원도 하지 말고 드리지도 말라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처럼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헌금하지 말아라. 우리 교회 건축했죠? 어디까지 여러분들이 부담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 교회 헌금이 얼마만큼 여기 쓰였죠? 사실 거의 안 쓰인 것도 알죠? 그렇죠? 대부분은 어디서 왔어요? 우리가 드린 헌금이 아니고 우리는 그냥 이자를 내고 있는 거고요. 이자를 내고 있는 거고 여기서 들어온 거는 대부분 다 외부 헌금으로 지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우리가 누리는 것들로 여러분이 갑질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남들이 공급한 것으로 지어진 거예요. 남들이 공급한 것으로. 하나님이 그저 주신 것으로 지어진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혜택이 가야 돼요. 복음은 여기서 머무르고 우리가 즐기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되도록 물론 고생들 하셨지. 기도도 많이들 하셨고. 그렇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마음의 태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좋은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다라는 그 기본적인 태도를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많이 누리자?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돼요. 그럼 우리가 더 많이 즐기자? 돼요, 안 돼요? 그것도 안 돼요. 우리가 더 좋은 것으로 먹고 마시고 하자. 돼요, 안 돼요? 그것도 안 돼요. 안 된다고요. 그러니 우리가 기본적인 태도를 잘 가져야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바른 기도가 뭐냐? 자기 자신의 과거가 들어있어야 되고 현재도 들어있어야 되고 미래도 함께 들어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온 인생이 투영되고 온 인생이 반영된 기도를 해야 바른 기도다 이 말이에요. 과거를 반영한다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 없이 세상과 우상을 섬기며 살았던 이전에 잘못된 섬김의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부탁인데. 내가 우상을 섬기고 우상앙 속에서 살았던 그 더러웠던 때를 완전히 벗어서 나는 완벽하게 깨끗해졌으니까 그런 건 나는 없었던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좀 말라 그 말입니다. 그런 때가 있었던 거를 기억하고 아파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구원을 기뻐해야 되는데 마치 내가 순백색으로 있었던 것처럼 온전히 옛날부터 거룩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마저도 생각하지도 않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과거를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우상과 세상을 섬기며 살았던 그 더러운 때에 있었던 것을 절대 잊지 말아야 된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또 어떤 과거가 있어야 되느냐? 내가 왜곡된 고집으로 인해서 행해왔던 내 죄가 있었던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죄의 세상에 빠져만 있었던 게 아니라 내가 적극적으로 그 죄를 기뻐하고 수용해서 잘못을 행해왔던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나에게는 함부로 다가오지도 못할 거칠고 교만한 태도로 우리는 늘 살았었고 내가 제일 옳았고 남들은 다 틀렸다는 방식으로 살았던 그런 때도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 그저 죄를 지으면서도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았던 그 교만했던 그 죄의 삶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만날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비참한 날들, 다시 말해서 내가 병이 들었고 아팠고 내가 넘어지고 시련당하고 우리 가족도 또 내 자신도 내가 사랑하는 이들도 그 안에서 고통당하고 있었던 환경에 있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고 기도하는 것은 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과거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원통함으로 내어드릴 수 있어야, 그리고 용서를 구해야 이것이 늘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가 된다. 하나님은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상한 심령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상한 심령. 자, 마태복음 4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뭘 기억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과거에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귀신에 잡혀 있고 얼마나 내가 교만하고 나쁜 사람이었었는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현재를 반영한다는 것은요, 지금 내가 성령 충만한 상태인지를 체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성령 충만한가? 내가 나와 하나님과의 비중에서 하나님의 비중이 얼마만큼이고 내 비중이 얼마만큼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저울을 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저울에서 나의 무게가 나가면 그 나가는 만큼을 털어내야 되죠. 이것입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감히 매길 수 없는 주의 은혜로 용서받은 자로서 합당한 상태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자세로 서 있는지를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얼마만큼 성령 충만하고 나는 성령에 이끌려서 사는 사람인지를 확인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나를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나가고 있는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있는지만 말고 내가 힘써서 일하고 있는지도 체크하고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여 그와 함께 살고 있는 상태인지, 내 안에 주님이 가득한지를, 현재를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계시록 3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시작.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이 문의 특징이 있습니다. 문의 특징은 보니까요, 밖에 문고리가 없습니다. 밖에 문고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열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안쪽에만 문고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자유의지의 문고리라고 얘기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자유의지의 문고리. 그래서 내가 하나님은 문을 열고 두드리시는 것까지는 주님은 하신다 그 말이에요. 문을 열어다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문을 열어드리는 건 누구의 몫이죠? 나의 몫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을 영접하여 드리고 그분을 어떻게 대우할 것인가도 역시 나의 몫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의 상태가 주님에게 문을 열고 주님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그 안에서 내 공간 속에 주님을 어느 자리에 앉힐 것인가, 그리고 어느 자리에서 내가 주님의 명령을 들으면서 주님을 섬기면서 있을 것인가, 아니면 내가 주인 노릇을 하면서 주님 앞에, 자, 이번에는 우리 애들을 건강하게 하세요. 자, 이번에는 이만큼의 돈이 필요하니까 이만큼 돈을 주세요. 이번에는 자동차를 타고 먼 여행을 가니까 사고 나지 않게 잘 지키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주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주가 아니고 종이죠. 착각해도 한참 착각한다 그 말이에요. 자, 다음입니다. 미래를 반영한다는 것은 자신의 남은 삶을 성령의 견인하심을 따라 주님으로 채워나가고 주의 것으로 헌신하는 구체적인 삶의 계획이 들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미래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고, 그 계획을 위해서 내가 내 미래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 없다면 우리는 바른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남은 인생뿐만 아니라, 그럼 남은 인생을 다 살고 나면 죽어야 되죠. 죽은 이후에 영생하는 삶을 소망하여 준비하는 삶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른 기도입니다. 자, 시편 110편 3절입니다.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청년의 뜻이 뭔 줄 아십니까? 살 날이 남았다는 뜻이에요. 노인의 뜻은요, 죽을 날이 가까웠다는 뜻이고, 그러니까 성경에서 표현하는 게 그거예요. 다시요. 청년의 뜻은 뭐라고요? 살 날이 많이 남았다. 그래서 일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청년이죠. 그럼 노인은요? 노인이 어디 있어요, 지금 여기? 아무튼 이렇게
헌신하는 삶과 그 계획을 드리는 것이 바로 맞다.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기도는 공허한 말로 끝나지 않고 기도를 드린 사람의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자신이 결단하고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려는 노력을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 적용하겠습니다. 자,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가지는 기도의 내용과 방향에 대해서 정확하게 체크를 했으니까 쉬지 말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에 나와 있는 그 쉬지 말고 기도하라. 다시 읽겠습니다.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뭘 해라, 뭘 해라, 뭘 해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라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펼치신 세상이 그렇다. 그러니 이렇게 해라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은요,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아니, 우리가 정신이 온전히 있을 때도 정신을 차리려고 해도 그 깜빡깜빡 중간에 필름이 끊기는데 언제 항상 기도하겠습니까? 항상 기도는 안 되죠. 기도는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잊고 있는 게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말은 세상적으로 만족이 없으므로 오직 하나님으로 너의 기쁨 삼고 구원의 감격을 갖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안에 그 구원의 감격이 충만해질 때 기쁨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게이지 레벨이 쫙 이렇게 올라가요. 아시겠습니까? 올라가요. 그래서 늘 그 상태와 그 즐거움 속에 우리가 정신이 있든 없든 그렇게 기쁨 속에 살아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혼까지 만족하고 넘치는 그 기쁨이 항상 유지된다. 그 말이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나 항상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기도하며 중얼거리라서 어딜 가도 기도하고 어딜 가도 기도하고 목욕탕에 가보면 계속 이렇게 막 이렇게 하면서 귀신 눈 뜨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 이 말이죠. 버스 타도 막 이렇게 하고 그럼 사람들이 자리가 쭉 넓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옷도 막 먼지 묻히고 머리에 건풀 달고 이렇게 하면 정말 여러분 여유 있게 다닐 수 있습니다. 빽빽한 차를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중얼거리며 다니라는 말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여 우리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섬기며 사랑하며 교제하며 예수님과 함께 살라는 것입니다. 그럼 보세요. 예수님이 어디 있어요? 우리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럼 우리 안에 있으니까 늘 우리는 주님과 이야기하면서 살잖아요. 이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근데 주님을 밖으로 빼버리면 어떻게 돼요? 찾아가야 만나야죠. 그러면 이건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 중요하고 이 안에 계신 우리 주님과 늘 가까이에서 대화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 그 교제를 끊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내면의 깊은 교제 속에서 우리 주님을 느끼고 또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우리가 만약에 얘기를 막 주님 앞에 시시콜콜 막 이렇게 주님과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 주님은 우리의 종보자가 되주신다라고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러니 우리의 종보가 되신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들을 이렇게 올려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뭘 대놓고 붙잡고 부르짖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 주님과 가까이에서 친밀하게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래서 이 방법으로만 화평을 누려야 된다. 이것이 주님이 종보자가 되주신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자,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그래서 로마서하고 다르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로마서 5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 부탁해야 화평이 되지 우리 혼자 나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과 화평한 사람이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원리입니다. 자, 범사에 감사라는 말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베푸시고 인도하시는 새로운 세상에서 하나님이 베푸시고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을 마음대로 감사함으로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세상에서 누리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사는 것. 그리고 참 좋다라고 느끼면서 그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감사라는 게 무슨 대봉이나 무슨 이런 걸 몽땅 갖다 놓고 이거 좀 사세요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김용국 집사님이 체육대회 때 퀴즈를 못 맞히더니 이런 때는 또 웃네.
수준이 여기였던 거예요. 아무튼 이것입니다. 늘 우리가 감사함을 갖는다는 건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세상을 인정하는 것에부터 시작된다 이 말이죠. 그게 중요하죠. 아, 나는 하나님이 베푸신 세상에서 살고 있구나. 아, 즐겁다. 이게 바로 감사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서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상속자라의 뜻이 뭐예요? 그 재산의 범위 안에서 살고 그 재산이 누리는 모든 혜택들을 다 받고 그리고 그 재산을 물려받을 사람을 상속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미리 말씀드렸던 거,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을 아는 것. 상속자면서 구질구질하게 안 살고 상속자면서 그것이 감사함인 줄 알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이처럼 주님과 하나 되고 주와 함께 사는 삶은 복되고 즐겁고 평안하며 풍요롭고 안전합니다. 우리 모두와 엘림교회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임하여 가득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큰 풍요를 주시고 우리를 상속자로 삼아주신 은혜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현재와 우리의 미래를 통틀어 우리의 온 인격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하시고 과거에 우리의 모습들을 보고 상한 심령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현재 성령 충만을 확인하고 늘 주님께 주님과 함께하는 미래를 계획해서 주의 나라에 이르는 그 큰 영광들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시옵소서. 바른 기도를 드리는 각오를 다지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 내용을 이제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새롭게 하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